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천사처럼 말라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말라크는 네 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mem하고 또 라메드하고 알렙하고 카프예요. 그러면 엘이라는 하나님은 알렙, 라메드인데 말라크는 라메드, 알렙입니다. 로란 말이 한마디로. 그러면 mem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이고 그건 엄마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만이 젖신하고 반드시 그 젖은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처녀들은 절대 젖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녀를 부정하다 말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씨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엄마고 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반드시 날 때는 피를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는 죽음도 상징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라메드, 익히고 알렙, 배워서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것을 천사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각자가 돼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날개 달리고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게 또 타락했기 때문에 3분의 1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단코 우리가 천사인 줄 믿습니다. 날개를 달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에요. 날개 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날개 다는 새는 뭐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묘사된 것처럼 온 것은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만이 자유를 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 받았을 때 우리는 자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나 어떠한 여러분들만은 행위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움 가운데서 주님을 또한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행위만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예배 생활, 또 뭐래요? 시간, 이런 거를 가리키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가리키지 않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지킬 때도 있고 지켜질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는 늘 그 은혜로 살게끔 만들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락할 때는 수산나나 우리 엄미영 사모는 뭐락해요. 왜 뭐락하냐면 예배를 줄여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뭐락합니다. 우리 식구에게 대해서는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럽니다. 금요일날도 그래서 제가 한동안 내가 뭐라고 그랬죠. 줄여달라고 해요. 1시간 반에서 1시간으로 줄여줬으면 좋지 않아요? 1시간 10분, 뭐 15분 아니면 1시간 안에? 그러면 더 줄여달라고 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생망한 건 아니고 그것까지도 안 하면 이제 안 하자 이러니까 그냥 내가 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가 돼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천사가 하는 일이 하얀 가루 떡가루를 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전래동화에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떡가루를 뿌려준다 말했던 것처럼 천사라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거기에 필요해서 옷을 사줄 수도 있고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있고 우물을 파줄 수도 있지만 진정한 천사의 사역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영혼들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한 천사가 독수리처럼 날아가는데 화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한 이 땅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그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주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다 역점을 둬요? 날개 달지 않은 그런 보이지도 않는 것들에게 자꾸 천사라고 그래요. 아니요. 절대 우리 주는 그런 걸 설명하지 않아요.
네가 복음을 알고 네가 천사로서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배우면 천사가 되는 거고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날 때 짐승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엄마 말을 못 알아듣는 걸로 태어나지만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이제는 주님의 진리를 배워서 천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4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다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래요. 천사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뭐하러 수종을 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겠어요? 아니죠. 너희가 천사가 돼서 섬겨주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천사로서 영혼들을 섬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자꾸 섬긴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든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그분이 나를 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섬길 만한 능력을 갖지도 않았고 이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그의 천사로서 영혼들을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을 섬김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의 비둘기 같은 성령을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는 천사로서 섬겨주라 이런 말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천사, 말라크 적용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역점을 두고 복음을 증거하시지 전혀 모르는 걸 갖고 증거해 알지도 못하는 거 행해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혹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해도 탓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역사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탓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른 진리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렇죠. 바른 진리를 증거했는데 난 싫어요 한다면 그건 책망받을 일이죠. 당연히. 왜? 그거 먹어야 사는데 그걸 안 먹는다 하면 그거는 혼나야죠. 그래서 아이들도 왜 밥 안 먹으면 혼나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아이들을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결단코 그 아이는 뭐가 된다고요? 버린 자 불황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요 일을 못해요. 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조카들도 그 30 넘어도 버젓이 놀고 앉아있잖아요. 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약하게 가르쳐 놓으면 결국 그 자네에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강하게 훈련받으면 어려워도 반드시 살아남는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 어영부영 사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자살 거래요. 희한해요. 그래서 강하게,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낭떠러뜨려서 딱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강하게 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수리가요 인생이 70년인데 반드시 40년째가 되면 70까지 살기 위해서 자기 부리를 돌에다 짜고 다 빼야 된대요. 이 부리도 발톱도 다 뽑아야 된대요. 그래야지만이 30년을 다시금 부리가 돋아나고 발톱이 돋아나서 사냥을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도 독수리를 인생에 비유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육적 생각은 십자가로 넘겨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남은 생애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도덕에 매여서 그냥 하나님을 도덕군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군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은혜의 영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선악으로 절대 우리에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뭘로 기록됐어요? 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우리 육신에 적용하라는 낱말로 한마디도 주어진 게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영이 주어진 건 뭐냐면 육신은 죽어야 대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에 적용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그래갖고 살아볼게요 하는데 안 돼. 몇 번 해봐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십자가에서 분명히 내 삶의 육신이 제거되면 영으로서의 사는 삶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그걸 원하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다가 샤마르인데 샤마르는 내 마음 안에 갖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걸 지켰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6장 5절에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킨 자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공평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공평하죠. 그렇죠? 말씀을 알아듣는 자만 상급 주고 못 알아듣는 사람 뭐 지옥 들어온다면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냐고요. 말씀을 알아들으나 못 알아들으나 공평하게 천국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탓도 안 하시고 그랬다고 그거에 대해서 흠도 잡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히려 그분의 은혜로 끝까지 죽을 때에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이 세상에 다시도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잘할 때 상급 주고 조금 못하면 벌 주고 그런 거는요 절대적이에요.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은 더 빨리 죽더라고. 성은이는 안 잡아. 재앙이도 안 잡아가잖아요. 그죠? 더 빨리 더 안 잡아간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락하는 사람들은 애들도 데리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런 행위를 절대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 모양인데 뭘 어떻게 탓하겠어요? 당신이 만들어놓고 당신이 그걸 탓하겠냐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못났든지 잘났든지 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 중 제자들아 너희 중 여기에 누구도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나니. 그럼 천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날개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뭘로? 말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 달린 천사가 하나님을 배운다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뭐하러 천사가 필요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얼굴 파님 말씀 십계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뭐라고 해요? 민낯이라고 해요. 나 얼굴을 낯이라. 파님 말씀이 기록된 곳. 얼굴 그래서 눈이 생겨나고 귀가 생겨나고 입이 생겨나고 코가 생겨나서 숨쉬고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이게 얼굴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할 일이 보고 듣고 그렇죠? 내 마음으로 가진 것을 증거해 주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할 때 은밀하게, 금식할 때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은밀하게. 그럼 기도라는 게 왜 은밀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테필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기도 그런 게 아니고 마음 안에 주어진 낱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목표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래서 그 생각을 알게 될 때 야 기도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된다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부터 천사라는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부활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예? 영원히 혼자 산다식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래놓고 너희도 부활 때는 천사와 같다 또 이렇게 해놨잖아요. 천사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설명했어. 왜? 영인 그것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럼 천사인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면 누구와 같다고요? 천사와 동등이고 영원히 천사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언어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천사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천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의 말로 들어가면 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얘기하면 먹는 거, 배고플 때 먹는 거 이렇게밖에 생각 못해 인생을.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물고기 2마리는 예수 2마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으로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사람들 생각한다니까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여호와적인 이단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럼 왜 이단인 줄 알고 자기가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못해. 신학자들이 그랬대. 그거는요 똑같은 거예요. 소경이 소경한테 소경이 해보세요. 똑같은 것들이. 그럼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소경인데 누구를 소경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그 천사가 동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시편 8편에는 이상한 말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잠시 못하대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천사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으로 적용시켜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탄이 뭘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것도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무속 속에서 그 싸움놀이, 전래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싸움놀이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없는 거, 헛개비들 갖다 놓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지 뭐. 있다고 믿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맨날 귀신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이제 벌벌 떨면서 사는 거지. 없는 거. 그럼 일생을 누구한테 종로로 탄 거예요? 그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허상의 종로로 탄 거죠. 옛날에 도깨비하고 시칸 싸워서 나무에 붙들어 매놨더니 빗자루였다고. 헛개비 아닙니까? 그게 헛개비. 그럼 뭐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 무속에서 벗어나야 진리가 보이고 그 진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 얘기를 하는 것이지 허공에 떠도는 공중권세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에게 우리 주님은 성경을 기록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에 하나님은 100% 순수하대요? 안 순수하대요? 근데 거기 마귀가 왜 필요하냐고요? 순수한 말씀이. 생명의 귀한 꿀처럼 생명의 귀한 복음만 증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맨날 그 종교 행위하면서 성급이나 좀 더 받겠지 않았다고 말 거예요. 그래놓고 죽을 때 또 죄라도 범해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영려다 끝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자꾸 고민하기를 원치 않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부모잖아요. 부모가 나를 버리겠냐고요. 당신 자신이 버려서 오히려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인데 왜 이 땅의 부모도 그러는 거 알면서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이 땅 부모도 안 버리잖아요. 4번에 보세요.